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월요병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월요일 날 직장 가기 싫어하는 거, 이게 월요병이라고 합니다. 일에 대해서 지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쉬고 나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출근하기 싫고 그런 거예요. 이 월요병은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에도 월요병이 있답니다. 처남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는 누가 만들었어? 왜 학교에 가야 돼? 학교에 가기 싫은 거지요. 공부에 지쳐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요? 지쳐 있으니까. 우리는 일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죠? 취업하고 싶고 일 가지고 싶고, 그죠? 거기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고, 일 없는 게 고통이죠. 그런데 반대로 일 중독도 고통입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사회니까. 그래서 뭔가 안 하면 불안해. 그래서 회사 일을 가정으로 가지고 와요. 주중에 했던 일을 주말에도 해요. 그렇게 해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한 인생 설계도 10계명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튼튼한 인생, 튼튼한 가정, 행복한 인생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지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요. 법이라고 규정했어요. 그 계명은 법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계명, 2계명, 3계명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 지난주일 어버이 주일이라 5계명을 살펴보았거든요. 오늘은 4계명이에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아주 단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주 짤막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4계명은요, 설명이 쭉 따라와 있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사실은 가장 길어요. 가장 길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반복된 어구나 용이 그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를 압축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이 2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사계명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휴식, 중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7일 중에 하루를 쉬어라.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날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잖아요. 거기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 날이니까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만들었어요.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집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나가면 일이 된다. 물건을 들 때 무게가 몇 그램, 몇 킬로 이상 나가면 일이 된다. 이렇게 해요. 규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례에 집착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재충전하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쉬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쉬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 규례 때문에 사람이 매여 있어가지고 참된 쉼을 얻지 못해요. 안식일의 정신은 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건데 그걸 잘 못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굴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너 왜 일해? 병자 고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일한다고 예수님을 질시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탈진의 예방이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재충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갈이 되거든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일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재충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충전해야 돼요. 자동차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고요. 스마트폰 매일매일 충전하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충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신체적으로도 충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을 법으로 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스트레스가 너무너무나 심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경쟁하는 사회예요. 무언가를 가지고 성취하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심해요.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그러면 언제인가? 안식일은 쉼인데 그러면 일곱째 날 중에 안식일은 언제 삼아야 되는가? 이슬람 교도들은요, 금요일을 안식일로 잡아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으로 잡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안식으로 잡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느 날이라고 꼭 집어서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일하고 나서 하루를 쉬는 것,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어느 한 군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요일에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안식일로 지킨가? 그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7일 중에서 가장 귀한 날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을 안식일로 삼은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로 그렇게 여긴 거지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4세기경에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그렇게 교회는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더 분명히 하자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은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함이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요,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허락해 주신 날이에요. 다 귀한 날이에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의 시간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해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주의 날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일로 삼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특정한 날이죠. 특정한 하루를 택해서 휴식과 재충전과 회복과 예배의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상담하러. 목사님. 근데 그분은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생계가 주일에 달려 있어요. 다른 날 쉬어요. 주중에 쉬어.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예배는 일요일에 드려야 되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예. 목사님, 직업을 바꿔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것을 직업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월요일을 주일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수요일을 주일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금요일을 주일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수요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드리십시오. 금요 기도회를 주일 예배처럼 드리십시오. 아니면 직장인들을 위해서 월요일에도 예배를 여는 그러한 도시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날을 매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이건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예배하면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집사님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본적으로 안식일로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더 특별하고 의미 있으니까. 그러나 꼭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주의 날로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날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쉬는 날을 반드시 가져라. 일곱째 날 중에 하루를. 그런데요,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오늘이죠. 우리에게는 주일이니까. 이 날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아주 고유하고 아주 독특하게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주일의 이 예배가, 이 주일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날을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의도한 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재충전이에요. 재충전에 맞게 안식일을 지키면 됩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재충전이니까. 우리 인간은 신체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영과 혼과 육으로. 육과 혼과 영으로. 그래서 잘 쉬어야 해요. 먼저 안식일에는 우리의 몸을 휴식시켜야 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몸은요,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 개념을 정했잖아요. 첫째 날에는, 둘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어. 하루.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이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들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신인데 쉼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신인데 왜 쉬어? 신도 피곤하신가? 피곤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요, 쉼이 필요 없으시지요. 사실.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왜 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위해서 쉼을 허락해 놓으시는 거예요. 나도 쉬었어. 쉼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쉬었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쉬어야 한다는 원리를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주일 오후에 낮잠을 잔다면 구박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들 주일날 오후에 낮잠 잘 권리가 있습니다. 몸이 쉬어야 돼. 이 신체가 쉬어야지 돼요.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을 덜어주는 문명의 이기들이 많아요. 밥솥도 그렇잖아요. 세탁기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건조기까지 생겨가지고요. 다 말려줘요. 청소도 요즘은 자동으로 로봇 청소기가 있어가지고 청소도 해주고요.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문명의 이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압력 받으면서요. 우리는 지쳐요. 탈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일하라고 하는 유혹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 더 많은 돈을 벌고요.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취감을 느껴야 되고 업적을 결과물로 내놓아야 하니까. 1등이 박수 받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지요? 더 많이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또 뭔가의 일에 집중해야지 돼. 1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놓칠까 봐 쉬지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1등하는 아이가 불안할까요? 아니면 꼴등하는 아이가 불안할까요? 누가 더 불안해요? 1등하는 애가 더 불안해요. 그 자리 놓치고 싶지 않아서. 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거죠. 전도서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1등 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성 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잊어버려.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일만.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우매하다 이렇게 일컬어요. 쉴 수 있으면 쉬어야 하는 거예요. 쉴 수 없을 때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체적으로 쉬는 것, 몸이 쉬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지치고 있거든요. 신체적인 피로는 근육이 지쳤을 때이고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칼로리가 고갈된 거예요. 정서적인 피로는 우리가 감정이 상했을 때, 감정이 평안하지 않을 때. 오늘날의 사회는요, 이 정서적인 피로감이 훨씬 더 큰 시대예요. 육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금은 서비스업으로, 그죠? 정서적 노동자들이 더 많잖아요. 멘탈 노동자들이. 감정 노동자라고 그러잖아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래서 요즘은 전화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해요? 감정 노동자들을 위해서 화나거나 분노하거나 거친 소리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잖아요. 가족의 한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말 내내 쉼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는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여전히 고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체적인 휴식만 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휴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체적 휴식 말고 정서적 휴식을 잘해야만 합니다. 이 정서적 휴식을 잘해야만 하는 이유는 정서적인 휴식이 영적 휴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적 휴식은 영적 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도 쉬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모든 구법들이 폐기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시민혁명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법들 다 폐기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요일에 쉬는 것도 폐기시켰어요. 시민들이 생각하기를 야, 일요일에도 일하면 생산성이 높아져서 우리가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잘 살게 될 텐데 왜 일요일을 법으로 쉬게끔 그렇게 만들었어? 시민들이 생각한 거예요. 독재자가 생각한 게 아니라, 사업주가 생각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안 쉴래. 쉬는 거 법으로 만든 거 이거 국법 폐지하자. 우리 안 쉴래. 그래서 혁명을 하면서요. 시민혁명하면서 새 법으로 일요일에도 일하자 그랬어요. 그런데요. 몇 달 되지 않아서요. 이 법 다시 폐기시켰어요. 우리 일요일 날 쉬게. 왜 그래요? 국민들이 병 나기 시작했거든요. 몸도 병 나고 마음도 병 들고. 여러분,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쉴 때에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고요한 시간 가운데서 쉼을 가져줘야 정서가 쉴 수 있어요. 시편 2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것은요, 조용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요함과 영혼의 회복은 병행이 됩니다. 이 세상은 소음공해에 시달려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그죠? 일에 관계된 것들도,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조용한 장소를 찾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시간 갖는 걸 요구하세요. 성경에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된다. 고요한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라는 거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일들도 많은데 그런 것에서부터 좀 떨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진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확보하라고 하는 거지요. 고요한 시간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말 내내 쉼을 가져요. 오락도, 그죠? 극장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 또는 여행,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들. 정서적인 휴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쉬려고, 힐링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휴식을 제대로 쉬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제주도도 가고, 속초도 가고, 저 남해 통영도 가고, 강릉도 갔다 오고, 그럼 주일 오후에 돌아옵니다. 막히잖아요. 온갖 짜증을 다 냅니다. 기다리는 거 싫으니까. 저도요, 차 막히는 거 되게 싫어요. 차라리 걸어간다.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정서적인 힐링을 위해서 그렇게 여행지를 찾고 또 들로 산으로 나갔다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잘 쉬었다 하면서 얼굴에 평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다시 힘들고 또다시 어려워요. 사람들과 함께 살면, 같이 쉬면서요, 또 싸우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힐링하려고 갔는데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간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도 아셔요.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서적인 휴식을 하면서 정서적인 휴식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그 정서적인 휴식이 영적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로 잘 쉴 수 있어요. 정서적인 휴식을 영적인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부름에 제가 종종 사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예배 부름을 했는데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경배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안식일은 무엇보다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는 시간이고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항상 이것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정서는, 여러분의 영은 7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날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갖지만 그래서 신체적인 회복을 하고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도 갖고 레크레이션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는 무능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공허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이 무의미해집니까? 그러면 영적인 공허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삶이 허무해집니까? 그러면 영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습니까? 그러면 영이 곤고해진 거예요. 공허해진 거예요. 우리의 영이 공허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장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을 휴식일로, 휴일로, 공휴일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거룩한 날로. 안식일을 갖되, 쉼을 갖되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갖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휴식을 하면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쉬지는 못합니다. 쉼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토요일도 휴일로 만들었잖아요. 그지요? 그래 일주일에 5일만 일한다고. 그만큼 피곤하니까. 재충전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5일도 이틀 쉬는 것도 부족하다. 4일만 일하자. 이러한 논의가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그만큼 쉼이 필요하다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알지 못하고 공휴일로 이렇게 아는 거 어쩌면 당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이 주일을, 안식일을 공휴일로 단순히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하고 놀고 다시 일하고 노는 것이 전부라면 인생에는 일하고 노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유럽을 보세요. 그들은 놀기 위해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는데 그 노는 시간이 길어요. 여름에 바캉스 시즌이 되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쉽니다. 힐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요? 근데 한국 사회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거룩하지 않아요.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냥 노동이라고만 생각해. 쉬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노동도 신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그게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생이 그런가요?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을 7일마다 하루는 해봐야 돼요. 인생이 녹고 일하고 놀고 일하고 놀고 이게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 노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복되게 사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의 삶이 있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은 죽어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천국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반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 성령의 열매들의 모습들. 그 귀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사하고 재평가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 복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휴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 영적 점검이지요. 영적 재충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 기간 동안에 만약에 안식일이 낀다면, 주일이 낀다면, 그러면 휴가지에서도 지역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7일마다 안식하고 재충전하고 초점을 다시 맞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생활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징후가 있어요. 잘 쉬고 있느냐 못 쉬고 있느냐의 징후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성 피로를 느끼고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우선순위가 자주 흔들린다면 그리고 만성 피로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삶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오면 돼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께 나와와서요, 도움을 구하세요.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거든요. 인생 무거운 짐 있다고 그거 싫다고 인생 포기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무거운 인생의 짐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권력자도, 최고의 권력자도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고요. 아무리 세계 제1의 부자라 할지라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박사학위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가장 잘 맞출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고 정서적인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몸도 회복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4번째 계명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7번째 날 중에 하루는 안식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쉬어라. 잘 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창조를 인간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 쉼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잘 쉬라는 거지요. 몸도 쉬어야 하고 마음도 쉬어야 하고 영도 쉬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몸도 쉬는 것에 열심을 품고 있고 정서적인 것도 힐링을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빼놓고 쉼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잘 쉬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인데,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질서 지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안식일은 있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